우리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인간관계고 여러 관계 속에서 지칩니다. 기도나 수행이 힘든 게 아닌 게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관계에서 해탈하는 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해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했더니 더 관계가 멀어졌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바뀌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냐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상대는 내가 애쓴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번뇌의 전쟁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하죠? 왜 바꾸고 싶어 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 욕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상대를 바꾸고자 한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인 것 같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불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실은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정해?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해? 저 사람이 나를 고치려드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뇌과학이거든요. 뇌과학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은 설득이 안 된다. 고치려도 안 된다. 여러분들 순진하게 처녀 때 아이고 저 남자 다 좋은데 요거는 참 내가 살아가면서 고쳐야지.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 될 것 같죠? 안 돼. 내가 다 들어봤어. 안 된답니다. 저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안 돼. 안 변해. 안 변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뇌는 오랜 시간 이렇게 반복된 이 생각들이 생각 그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게 된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뇌는 조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 되라고 조언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지 못한 것은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원래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뇌과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걸까?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잘 안 바뀌어. 왜 잘 안 바뀌는 걸까? 보니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 경직성이다라는 말.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뇌는 익숙한 것에 길들어져 있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가치, 익숙한 어떤 그런 반응에 이 반응들이 익숙한 것들에 내가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이미 이렇게 익숙한 거기에 그것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구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너 그 생각 틀렸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 그 상대방 뇌는 조언이 아니라 그 폭력이고 위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그렇다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바꾸려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해서 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행자 기도하시는 우리 계룡사 신원사 신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까? 내 마음을 바뀌는 것으로,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누구를 바꾸는 그런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비가 오면 하늘하고 싸웁니까? 오늘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늘하고 싸웠습니까? 왜 지금 오냐고 하늘 보고 따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비 오면 우산 씁니다. 그죠? 그와 똑같이 그냥 비를 인정하고 그냥 내 갈 길, 내 삶의 방에 내 갈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터집잡니다. 사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를 법문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터집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부정한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부정부터 하고 지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상처 주는 말 이런 송곳같이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막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렇게 필요 없이 저 사람 오늘 날씨가 그러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날씨가 오늘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 왜냐?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저게 맞다 틀려다 하는 그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뇌과학에서도 어떤 상대방의 말에 즉각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면 우리가 편도체라고 있답니다. 뇌의 편도체가 감정을 다스리는 그 부분인데 이 편도체가 먼저 앞장을 서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안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소나기가 오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오늘 저 날씨구나 그렇게 이렇게 우리 거리두기 많이 했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 우리 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분리시키는 어떤 탈동일시라고 하는데 그 감정과 내 생각 감정과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관입니다. 관세음보살 할 때 그것도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지켜볼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겨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느끼고 또 이렇게 함께 하지만 휘말리지 않고 또 어떤 생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마음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볼 줄 아는 그런 힘이 그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관하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선택권이 나에게 온다. 그런 저 사람이 말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몸짓이나 말에 끌려다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켜보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면 그 선택권은 내가 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귀담아 들을지 말지 그 끌려다닐지 말지 하는 그 선택권이 이제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수행법으로 생각하면 설득하는 순간 딱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더 말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설명을 줄이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날씨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날씨라고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니고 상대방의 상태를 본다 이 말. 상태를. 아이고 지금 화가 많구나. 아이고 불만이 크구나. 이렇게 그냥 상태만 보는 거라. 그래서 이해를 하되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연습을 삼아야 되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 오면 우산 쓰면 갈 일이다. 내가 내 길, 내 기도, 내 수행 다 내 복 내가 닦는 거예요.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죠?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실은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다. 여기 다 며느리들 있겠지만은 또 며느리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어머니가 이건 이래야 되고 내 때는 이게 맞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사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방식이 내 자리가 이와 같다라는 뜻이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 아이고 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시어머니 뭐 자꾸 뭐 이렇게 간섭하고 하시노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자리에서 이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당한다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물러서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인생, 내 자리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서로 하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거기에서 그 분별에서 떠나는 연습이 불교의 연습이거든요. 온갖 분별에서 떠나는 연습. 그렇게 사실은 뭐 아무 설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해서 안 들으면 거쳐야지 계속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고경에 원지어무원이다 해서 원하는 없음으로 그쳐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고부 갈등 이야기했지만 도반도 마찬가지로 도반도 함께하는 이 도반들도 어떤 기도 도반이나 어떤 단체 어떤 도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기도와 비교 때문에 그 서로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과학적으로 봐도 가까운 집단 안에서 서로 비교할수록, 분별할수록, 평가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왜냐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을 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기대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허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행은 그냥 같은 방향이지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번뇌고 망상이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 공부 내 기도 이렇게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반일반경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 자주 들어보셨죠? 나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남의 말이나 어떤 남의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를 내 길을 비추는
불빛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의 평가를 니는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 어떻고 남의 평가를 내 돈불로 삼지 마라. 오직 내 손에 든 내 등불을 확인하라라는 말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또 금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생기신 그러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대방의 말에 머물지 말고 상대의 평가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생각 감정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이때 얽매이지 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도방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건 없을 수 없다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서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 오는 날에는 비 탓할 거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우산 꺼내서 쳐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가 쨍쨍거리면 하늘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까? 필요 없다. 선글라스 끼고 양상 쓰고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온갖 이런 소리 어떤 행동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둬버리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날씨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요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자는 상대방 즉 대상 경계를 바꾸고자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순간순간 이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지켜볼 줄 아는 지켜볼 줄 아는 그 힘을 길러야 비로소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해탈하는 법이다. 오늘 요령 배우셨죠? 예,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린 법문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